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 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복에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네. 이번 주간에는 세례받을 이번 다음 주일에 세례받을 분들 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2명이 세례를 받는데 21분이 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정은 뭐 3시간밖에 안 했지만 우리 또 회장님이 오셔서 그분들에게 21명에게 다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어떻죠? 어떤 일이 생겼겠죠, 여러분? 대박이죠, 뭐. 그렇죠? 예, 기도 한번 받으면 어떨까요?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죠? 예, 하느님은 뭐 속속들이 아시죠. 우리가 부모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속속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형성이 내 성격이 어떤지, 그렇죠? 내 상처가 뭔지, 내 갈망이 뭔지 그분만은 속속들이야. 내가 나를 다 알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자신을 다 알겠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내 자신을 다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알았냐면 하느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예. 자기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느님을 다 알겠다고 건방진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하느님의 피조물인 내 자신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내 자신도 내가, 그렇죠? 어떻게 내가 하느님을 다 알겠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예. 정말 우리 그분들의 또한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은 정말 그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일례로 한 형제님이 젊은 형제님이었는데 맨날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분노와 예, 이런 거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대한 원망 그렇죠?
뭐 모든 것에 대한 거로 가득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그 분노가 저기에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 목숨.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더러운 세상에 이런 세상에 내가 사나 안 사나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인간도 오늘 하루를 살도록 허락하셨다. 아멘? 정말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로운지. 그러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자라도 오늘 하루를 숨을 쉬고 오늘을 살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 생명이 내 것이냐 하느님의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거를 4번이나 물으셨어요. 너는 내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생명이냐 주님의 생명이냐 대답하라. 주님께서 그거를 계속 나중에 그 젊은이가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나에게 오늘 하루를 생명을 허락하신 하느님, 나에게 오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숨결을 주시고 이것을 오늘 살도록 하신 하느님에게 내가 바쳐야 될 오늘 내 몫이 뭘까요? 그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겠죠? 하느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겠죠? 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감사한다면 너를 묶고 있는 그 수많은 분노는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내 목숨도 내 것이고, 자기 자식도 내 것이고, 우리 가족도 내 거고, 내 재산도 내 거고. 그 내 거면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지. 무덤에서도 들고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썩어서 시체가 됐는데도 내 거지. 그렇게는 못 되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죽으면 다 끝났는데 무슨 명이 다 이전되고, 그렇죠? 네.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개털이 되는데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죄와 사랑밖에 남는 게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에게 매일 우리들이 순간순간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쥐고 생명을 쥐고, 그렇죠? 그것을 허락한 하루하루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나의 오늘 하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미를 우리 할렐루야. 네. 그렇죠?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내가 혼자 생쇼를 하는 겁니다. 내가 꾀를 부리고 뭐 술을 쓰고 욕심을 부리고 뭐 생쇼를 하는 거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이러한 우리 예비자 이번에 그 피정 정말 짧은 피정을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하느님이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알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고 그들이 실패한 모든 것에서 그런 것을 묻지 않고 그들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어때요?
새로운 순간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분은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가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그분에게만 마음을 열면 끊임없이 은총으로,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진리로,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하느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 일생 내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일까요? 오늘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내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나는 주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주님을 짓밟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에게 매 순간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진실한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매 순간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자신의 모든 바람과 꿈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또 23절에도 나의 바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삶도, 자신이 바라는 것도, 자신의 희망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만일 나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신앙인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는 누구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성체도 영하고 성혈도 영하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지만 주님은 악을 일삼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주님이 모를 리가 있어요? 주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이 너는 나를 부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나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한번 내가 바라는 게 뭔가? 내가 희망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게 내 자신이에요. 그걸로 내 자신이 내 마음에 하루를 에너지를 쓸 거고 그걸로 나의 시간을 사용할 거고 그걸로 나의 모든 힘을 사용할 거고 그렇죠? 그걸로 다 모든 것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의 바람이 자기의 꿈이 자기가 원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른 거라면 그는 끊임없이 뭐를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그리스도가 아닌 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분을 외면하고 딴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얼마만큼? 자기가 바라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희망하는 만큼. 병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런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속에 당신이 아닌 딴 것을 내가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이게 내 솔직한 내 영혼의 병입니다. 이게 비참한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주님에게 보여드리고 나의 막달라 마리아 여자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정말로 땅바닥에 쓰러져서 땅을 기듯이 하면서 그분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렇게 내가 비참한 나의 영혼을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내가 간청한다면 그분은 나를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탐욕의 구렁텅이에서, 거짓의 구렁텅이에서,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실 분은 오직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갔는데 여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셨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을 다 바라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 나의 하루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바라보십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오늘 하루에 걸어온 이 삶의 순간순간 모두가 끊임없이 하느님께 바쳐지는 향기가 되는 영혼이 있지만 만일 자기 뜻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윗자리에 앉지 마라. 윗자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끝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높이는 일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일은 높아진다. 자리를 세워주는 것은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때요? 본질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 자리를 보존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람이 되셨고, 아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가장 끝자리로 내려갔어요. 그 자리가 왜 그렇게 끝자리로 그분이 내려가셨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십자가의 그 자리에 끝자리에 그분이 가신 것은 나의 죄를 그분을 찌르는 어떠한 것도 묻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용서되지 않는 죄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정말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시기하는 사람의, 그렇죠? 곱지 않게 저걸 어떻게 흠을 내고서 저거를 어떻게 뺐을까, 그렇죠? 저거를 어떻게 망가뜨릴까, 뭐 뒤에 뭐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자리에 가는 거죠. 평화? 무슨 평화야? 개똥. 어디에 평화가 거기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의 영광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없어요. 우리들이 우리 신앙인이 싸워야 될 7가지 적이 있잖아요.
칠제종이라고도 그러고 팔제종이라고 하는데 그 칠제종이나 팔제종 중에서요 6가지 적을 다 물리쳤어요. 탐식이니 뭐 모든 음란이니 모든 것을 분노는 모든 것을 물리쳤는데요. 6가지를 다 물리치고 나면 어떤 놈이 접근해 오냐면 허영과 교만이 딱 찾아온다. 그래, 너 잘했어. 내가 최고야. 아주 뒤집어지는 거죠.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놈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그게 누구죠, 여러분? 그게 바리새예요. 바리새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싸우기 가장 그러면서 허영과 교만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이때까지 이뤄놓은 6가지의 모든 승리를 어떻게 다 만들어요? 다 완전히 오염시키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악마가 하는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서 끝자리에 가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자리를 갖기를 원하면 하느님 안에 내가 일치를 그분을 굳게 붙들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죠?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이는 왜 낮아질까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자신을 높이는 그것은 남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남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남을 진심으로 아름답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허영이나 자만심이나 교만의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거기에 그 덫에 걸려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에 레지오든 구역이든 가정이든 그 안에서 온통 분란과 싸움과 시기, 그렇죠? 모든 게 거기서 분란이 한없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시겠죠? 정체가 뭔지 알겠죠? 예. 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수많은 좋은 일을 했잖아요. 많은 것을 다른 신자보다 성취했잖아요. 정말로 탐식도 음란도 분노도 다 모든 것을 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영과 교만과 자만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들, 자기 대자 대녀, 자기 구역 식구들, 레지오 식구들 모든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정체가 뭔지 알겠죠? 그게 하느님이 그러는 게 아니죠? 악마라는 걸 알겠죠? 뭘로? 허영과 자만심과 교만으로. 왜 예수님께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정말 이 끝자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데드레사 성녀는 그런 자서전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이 수녀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상본 하나를 보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성녀가, 데드레사 성녀가 자기가 뭔가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단조로운 생활에다가 회개가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상본을 봤는데 상본에서 어디에 눈이 꽂혔냐면
상본에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의 제명패 뭐라고 써 있죠?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예수님의 제명이 쓰여 있는 히브리어 뭐 라틴어 뭐 다 쓰였죠. 그리스어. 그래서 그 명패를 제명패를 보는 순간에 성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그것을 갈망해야 돼.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좋은 거를 갈망하는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빨리 가서 세상에 좋은 거를 찾아. 그냥 뭐 아파트를 해서 뭐 10억 대박을 맞든지 20억 대박을 맞든지 지금 가서 빨리 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사람은 뭐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나는 그분을 이 세상의 끝자리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빛나는 자리,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한 자리,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부유한 내가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영을 벗어날 거야? 자기가 원하는데. 벗어날 수 없어. 그것은 세상에서 더 좋은 자리, 첫째 자리를 그가 끊임없이 마음이 원하면 주님께서 그거를 바라보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라. 그렇죠? 이번에도 어떤 그 세례를 받는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죽는 것도 조차도 의미가 없대요. 기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왜 그러냐? 내 높아진 목을 거기에 문제가 있다. 내 높아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아니 뭐 젊은 기집애는 어떻게 돼가지고 저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돈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슬프고 허망하고 우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러운 마음 자기가 그걸 여러분 언제 그게 사라질까요? 자기가 그걸 원하는데 그러면 자기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의 삶은 부모가 돈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니 나를 그래 요거밖에 못 낳아? 그래? 키도 좀 크게 하고 좀 민물도 좀 하고 돈도 많았으면 다 소형도 하고 거지같이 이렇게 거지 같은 집안에 그렇죠? 다 모든 게 다 분노와 원망이요 한탄이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정말 완전히 가족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완전히 돈이라는 이 물질이라는 이 속에서 완전히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 옷도 명품서부터 뭐서부터 다이아몬드서부터 가방서부터 1000만 원짜리가 이게 가방이 돈이 1000만 원이 뭔지 도대체가 이게 술이 1억짜리가 없나 예? 그래 미친 거지 이게 그런 거를 다 보여주니까 그것을 내가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부러운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 결국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완전히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윗자리를 고르는 세상의 좋은 자리를 내가 찾는 내 마음을 바라보실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나는 계속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끝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자리겠죠. 왜? 그분이 나를 세워주니까. 그러나 내가 그거를 주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내가 세상에 좋은 것을 끊임없이 원하면 주님은 나를 갖다 계속 처박을 거다. 처박혀도 싸. 그렇죠? 왜?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의 삶을 망쳐버리잖아요. 자기 자녀의 삶이나 자기 가족이나 모든 삶을 망쳐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했는지,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영을 짓밟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사탄의 영을 짓밟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의 영을 짓밟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짓밟지 않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 다음에 나는 갈 길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 갈 길이 없죠? 네. 우리 아가서 우리 한번 한글 파일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오늘은 한글 파일을 보면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8일 성령기도 28일입니다. 예, 그겁니다. 왜 아가서를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베르나르도 성인이 3단계 예수님에 대한 키스하는 거를 얘기했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예수님의 손에 입맞춤하고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한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우리들은 전부 다 땅바닥을 긴다 이거예요. 죄 속에서 탐욕 속에서 이런 우리들이 땅을 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막달라 마리아를 일으켜 세우듯이 그럴 때 우리들이 그분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베르나르도가 있어요. 베르나르도는 왜 아가서를 하느님께서 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을까? 그 제목이 참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 베르나르도가. 그는 확신했는데 하느님 자신께서 이 노래에 영감을 부어 넣어 주셨고 노래 중에 노래인데 뭐가 노래 중에 노래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거행하는 거예요. 뭐를 거행하느냐?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노래하고 거행하고 하느님과 우리가 끝없이 일치를 이루는 이 성사를 거행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뭐죠? 그것이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 사랑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
무슨 노래냐? 하는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결혼식의 노래라. 혼인의 노래라.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들 자신이에요. 거시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몸.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를 신부라고 부르고 그분의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로 결혼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영적인 결혼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결혼이라는 의미는요. 육체가 없는 영적인 결혼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인 결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영적인 결합은 육체 빼고 정신 빼고 영만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완전한 착각이에요. 왜? 2000년 전에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예, 베르나르도 성인은 형제들에게 말하자면 말하는 거예요. Ask them to consider 그들 자신의 경험을 고려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경험이 뭐냐면 그들의 자기 수사들에게 경험을 생각해 보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그 경험은 뭐냐면 너의 신앙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얻어냈는가? 어떻게 얻어냈는가? 자신의 신앙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완전히 얻어낸 것,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승리,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승리를 거둔 이 승리를 거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하느님의 자신의 생명 속에 하느님이 은혜로이 새롭게 자기를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못 부르죠?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얻어내지 못한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승리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얻어낸 사람만이 아가서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아가서의 노래가 자기의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승리는 어떻게 왔죠?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승리를 얻어냈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의 승리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은혜로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은혜요 하느님께서 은혜로이 그들을 생명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믿음의 승리이고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내가 계속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가 갈 길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가 어둡고 아주 암흑과 같고 어려운 기절을 성경에 있는 기절이 그대에게
의미를 가지고 밝아오게 될 때 그는 기쁨과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승리가 오는지 아시겠죠?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가 자기에게 밝아오는 겁니다. 전에는 그 말씀이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이 그게 무슨 씨나라 까먹소리야.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끝자리는 무슨 끝자리야. 전혀 캄캄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꼴찌가 되라. 돌아버리겠네. 왜 그것은 아주 어둡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어둡고 이해 안 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자신에게 의미를 가지고 점점 밝아오게 되는 것을 발견할 때 아멘? 그때 그는 무슨 노래를 불러요? 기쁨과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미의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찬미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서 그 승리, 그 기쁨과 그런 자신에게 그 전에는 절대로 이게 무슨 소린지 자기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말이야. 자기에게는 이 성경에서 이 말만 없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이거를 왜 여기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걸 뒤지든지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화를 하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이런 그게 어둡고 정말 진짜 자기에게 난해한 기절이죠. 그죠? 아무리 읽어도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말이고 자기에게 정말로 가시 저기처럼 자기 마음을 막 자꾸 긁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의미를 가지고 밝아올 때 여러분 그때서부터 찬미의 노래를 성경의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둡고 이해되지 않고 그런 말씀이 나에게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점점 다가올 때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밝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상은 나에게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형제들의 매일매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악마와의 이 싸움 속에서 그들은 뭐를 배울 수 있느냐? 지상에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걸 하나 이겼는가 하면 또 다른 놈이 다가오고 탐식을 좀 이겼나 하니까 분노가 오고 이걸 하니까 또 시기가 오고 그게 했나 하니까 허영이 오고 그렇죠? 이거 하니까 교만이 오고 그게 그러니까 수많은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는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냐면 싸움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승리가 주님을 통해서 올 거라는 사실. 내 믿음을 통해서 승리가 올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전쟁을 끝없는 전쟁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는 얻어져야만 하고 승리는 싸움을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는 거고요. 싸우지 않는 이런 끝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승리를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승리를 그렇게 얻는 사람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상과 육신과 악마에 대해서 싸움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 드디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승리의 노래는 뭐예요?
그분은 신랑이요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나에게는 뭐만 남아 있어요? 그분과의 결혼만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이러한 노래 내가 세상과 육신과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승리의 노래 너머에 있는 것이 무슨 노래예요? 이런 노래들의 이런 노래 어디로 갔지? 예. 예. 이러한 노래 너머에 뭐가 있냐면 아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냐면 only the touch of the spirit. 영의 터치. 영이 나를 만지는 겁니다. 영이 성령께서 나를 터치할 때 어때요? 나에게 노래를 나에게 부르라고. 성령께서 나를 터치를 하면은 내가 어때요? 내가 못 알았던 나에게 캄캄하고 난해했던 그 말씀들이 나에게 환히 밝아오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기절이 밝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점점 나에게 멀어지고 세상은 나에게 점점 힘을 잃어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가의 노래. 즉 신랑과 하나 될 신부가 하나 될 혼인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노래를 부르도록 고무하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가 말하자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나를 격려하지만 오직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직 경험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라틴 말로 그걸 여기서 아디스코라고 그랬는데 그건 여러분 모르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가장 여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개인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터치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어루만지는. 이것을 성령의 터치를 다른 말로 뭐냐면요. 성령의 도유라고도 그럽니다. 성령에게서 나에게 기름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의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터치를 성령의 도유라고도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방문이 그 깊이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면 경험을 해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어루만지는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죠? 그것은 성령의 방문. 이 성령의 방문이 뭐냐면 말씀의 방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캄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이 그 성령의 방문, 성령의 터치, 성령의 방문이 영의 방문은 그 성경의 본문의 인스피레이션으로부터 옵니다. 그 성경이 무슨 영감을 받았죠? 성경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거죠? 그것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영감받은 성경의 말씀 속에 거기에 들어있는 성령의 영감으로부터 나에게 성령의 방문이 오는 것을 내가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고 성령께서 방문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건 경험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에 온 우리들도 다 이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이 86개의
아가서에 대한 베르나르도 강론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건 뭐냐? 성령의 터치. 성령의 터치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성령의 터치를 하는 순간에 이미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말로 그건 또 뭐냐? personal experience. 예. 개인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터치하고 성령이 나를 방문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The term 이게 라틴 말이에요. experience예요. 경험. 그것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성 베르나르도의 저작 속에서. 네, 그래요. 이제 넘어가. 자, 이제는 뭐 무슨 말인지 이제 이걸로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 베르나르도는 이 성령의 방문, 성령의 이 터치, 그 경험이요. 어떤 로man틱한 아주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 남녀 간의 어떤 로맨스 같은 그런 사랑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성 베르나르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하느님의 임프린트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모상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을. 임프린트잖아요. 내 안에 하느님의 흔적이 나에게 이미 하느님의 모습이 내 안에 찍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임프린트예요. 프린트잖아요. 하느님의 모습을 내 안에 찍어놨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느님의 이 거룩한 모습이 내 안에 모든 사람 속에 찍혀 있는데 그 모습을 모르니까 모를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르니까 이 세상에 눈에 멋지고 대단하고 요즘에도 젊은이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해서 교사들의 날이라고 막 해서 막 저기서 막 고기를 막 교사들이 23명이 저기 젊은 애들이요. 이 돼지들이 고기를 얼마나 먹었 100만 원이 넘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맥주도 한 잔 먹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 그래 너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너도 말해봐. 키는 1m 75 이상이고 너는 아니 나는 키는 더 크면 좋고 너는 나는 1m 80은 돼야 되고 그러면 얼굴은 어떤 형이야?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하느님의 거룩한 모습을 찾지 못한 사람은 모든 관심과 그 모든 눈과 모든 그 사람이 주목하는 것과 자기가 집중하는 게 다 뭐로가 있을까요? 하느님의 거룩한 모습을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존재에 가장 깊숙한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세상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다 사라질 거고, 그렇죠? 자신이 바라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신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모습을 내 안에 하느님이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모습은 전혀 알지 못하고 완전히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 안에 있죠. 어디 있을까요? 자신 안에 내면에 있죠. 왜? 하느님에게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어 하느님이 우리 당신의 모습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느님의 당신의 선, 당신의 진리, 당신의 선,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었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찍혀 있어요. 하느님의 선,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거룩한 이 모습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모습이 있는데 나는 맨날 이것을 다 짓밟고 다른 것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서 보는 것만을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존재의 깊숙한 것에 그게 어디 있어요? 하느님은 당신의 이 거룩한 모습을 어디다 놨냐면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가 하느님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내 영혼이 만나는 칠공방이에요. 거기 그 뭐냐면 칠공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계속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모든 것이 자신의 에너지와 정신과 마음과 뜻이 모든 것이 거기에 향해 있으니까 자신의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신랑 신부의 혼인의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가 정반대로 신랑을 완전히 등지고 거꾸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자신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그것이 무엇, 천사가 자신에게 말을 전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죠? 그게 바로 성모님의 모습은 자신의 하느님의 자신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을 끊임없이 뚫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서 성령의 방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그다음에 우리 한번 PDF인가? 아니, PDF인가? 그 저기 영적 전투를 한번 볼까요? 영적 전투를 한번. 예, 우리들의 싸움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에 빵을 들고 육신과의 전쟁이죠. 예, 이거는 성전 높은 곳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싸움을 마귀에게 받죠. 산 높은 곳에 세상의 모든 영화, 세상의 영과 싸우는 거죠. 이건 육신의 영과 싸우고 이것은 사탄의 영과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면 예, 똑같은 거죠. 예, 우리가 싸우는 적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악마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악마, 데블, 울, 플래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이놈이 대장이거든. 이놈의 밑에 부하가 뭐냐면 사탄의 영의 밑에 부하가 세상의 영이고요. 세상의 영의 부하가 육신의 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우리들이 하느님의 무기로 그래서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주고, 그렇죠? 한 손에 믿음의 한 손에는 성령의 칼을 쥐고,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의의 갑옷을 입고, 벼아를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그렇죠?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공격이 무슨 세상에 대한 근심에 뭘로 허영 수많은 걸로 와도 다 막아내고 끄떡없이 이겨내는데 왜? 이런 악마의 무기와 하느님의 무기가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냥 불화살에 맞서서 끊임없이 불이 이 안에서 분노와 욕망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수많은 것들이 불타오르죠. 그러니까 결국 멸망해 가는 거죠. 자, 예, 천사에서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의 승리의 노래를 한번 보면 모세와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의 나중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나중에 교부들이 성모님의 승리의 노래라고 예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파라오가 이렇게 쫓아오죠. 기마와 기병을 해가지고 예. 예. 이 미리암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탈출기 15장에요. 모세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고요. 묵시록 15장에요.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가 나와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에서 그죠? 가슴에서 피가 흘러내서 성작으로 그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노의 잔이죠. 이게 말하자면 모세의 바다에 그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마와 기병을 뭐라 그러냐면요. 기마와 기병이 뭐냐면 기병이 그거를 말을 움직이는 기수잖아요. 그렇죠? 기수인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뭐죠? 말은 허영이에요. 교만은요, 허영이라는 말을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허영으로 내 마음이 물들어가면 교만이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다 무시하고, 그죠? 아무도 존중할 수 없고, 그죠? 그러니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자, 예. 또 다른 게 뭐가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너무 많이 갔어 봐. 예. 네,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565번이요.